현대인들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하나마나한 조언을 들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지요. 스트레스의 어원은 라틴어 스트릭투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뜻은 팽팽한, 좁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좁아지고 긴장된 시야와 생각의 틀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소중한가? 성경은 우리의 시야를 틔워줍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넓혀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동안 쭉 봐서 알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상상력과 그림 언어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단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나라가 있단다. 지금 이 생애가 다가 아니다. 다음 세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싸움도 아니에요. 이 싸움은 집단적인 싸움입니다. 아주 큰 전쟁입니다. 얼마나 큰 전쟁이냐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대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우리를 하늘 전쟁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신앙의 사람이 많잖아요.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무모한 짓이잖아요. 또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 사랑으로 산다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또 메시지를 던지냐 하면 너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하늘의 미가엘과 천사들이 너의 싸움에 동참하고 있단다.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싸움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만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천사장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싸움에 동참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초대교회의 사람들, 또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본 그 1차 독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신뢰와 권세로 살아가시는 그 삶이 승리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와 신앙적인 차이로 힘들 때가 있어요. 또 가족 간에도 신앙 문제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친구들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힘든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통이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천사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싸움을 도우실 것입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권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연말, 이 마지막 주일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함으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사용했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새롭게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살겠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그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하늘의 싸움, 미가엘과 용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자, 8절과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이를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누가 내쫓겼어요?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꿰는 자였던 사탄 마귀가 그의 졸개들과 함께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했다는 얘기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승리했듯이 저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승리가 땅의 승리로 이어질 때까지의 시차가 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동안에 시차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씀이고 6절에 나오는 1260일의 기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요 신약의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사탄도 발악하는 시간이에요. 하늘에서 내쫓긴 사탄도 발악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발악을 하는가? 9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이 발악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온 천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10절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0절에 사탄 마귀의 발악의 특징. 맞습니다. 참소입니다. 참소. 자, 첫 번째,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죄짓도록 말이죠. 언제부터 유혹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유혹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미혹하고 꿰고 유혹하는 거예요. 먹어봐. 아니, 먹으라니까. 누가 못 먹겠니? 하나님, 웃기지 마.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그거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하나님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먹어봤거든? 우리 내기해볼까? 안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내기해볼까? 하나님이 사기친 거야.
선악과를 먹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건 네가 두려워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워해야지. 왜?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거든. 하나님의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먹어봐. 선을 넘어가봐.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아버지이신데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기주의자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얘기했을 것 같지? 중요한 건 얘기 안 하셨거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를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야, 엄마 아빠가 왜 너희들한테 일찍 자라고 하는지 알아? 너희들 건강 위해서 천만에 너희 재워놓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절대 자면 안 돼. 그리고 그 간식에 너희도 동참해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부모를 이기주의자, 유혹자로,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친구 간에는 어떻습니까? 친구 간에는. 친구를 우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경쟁 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야, 걔가 성적 올라가면 좋아하지 마. 네가 내려가는 거야. 쟤가 행복하면 너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가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끼리도 경쟁자가 되게 하죠. 여러분, 옆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보다 옆에 있는 교회가 더 싫어한대요. 안타깝죠? 부부도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초장에 잡아야 되지 이러면서. 주도권은 내가 쥐어야 돼. 내가 더 많이 주도권을 쥐고 더 많이 누려야 돼. 내가 지금 자유롭지 않은 것은 저놈 때문이야.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는데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뭔가 손해보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꿰었습니까?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선을 넘어가라고. 넘어가봐야 별거 없다고. 오히려 넘어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면 손해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쉴 수도 있잖아. 야, 그 11조 안 드리면 더 남잖아.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면 손해본다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워두신 원칙과 법이 있으십니다. 그 원칙과 법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선을 넘어가면 거기에 복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통로입니다. 때로 자식이 속을 썩이지만 그 자녀는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부모는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발악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소라 그랬죠.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가 쓰는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이 고대인들은요, 하늘에 재판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검사처럼 우리를 고소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검사가 사탄 마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검사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송에 휘말려 보신 분 있습니까? 고발 당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나보니까요,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왜 그렇게 참소하는가? 참소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헐뜯는다라는 뜻이에요. 헐뜯다. 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왜 그렇게 헐뜯는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는다면 우리는 왜 헐뜯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야, 교회들이 하는 짓을 좀 봐. 목사들이 하는 짓을 좀 봐. 저게 진리냐? 참 아픈 말이지만요,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목욕물 더럽다고 아기까지 같이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아기가 똥 쌌다고 기저귀 버릴 때 아기랑 같이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우신 구유가 더럽다고 예수님까지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최소한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양심.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그 양심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면 파리도 세다.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교인이야? 웃기지 마.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아니 너도 너를 잘 알잖아. 반성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성이 회개를 향해 가야 되죠. 근데 반성이 회개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면 잘못 반성하는 것입니다. 사탄 아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짓이 뻔하지 뭐. 웬일로 잘하는 줄 내고 깜짝 놀랐네.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니? 벼룩도 낯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양심이 좀 있어라.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나 같으면 너같이 그렇게 살 바에는 예배 안 드린다. 양심이 있어야지. 나 같으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난 성경 공부 안 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예배 중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성경 공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너같이 지각할 거면 교회 안 간다. 너같이 지각할 거면 예배 안 드린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 결벽증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는 별로 그런 걸 그렇게 완벽주의도 아니면서 유독스럽게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완벽주의자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되게 좋은 것처럼. 제가 개척을 하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보니까요, 정말 심정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정말 마네킹이라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늦게라도 들어오면 강아지도 저는 반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개 끌고 교회 오라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제발 지각할 바에는 나는 안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도 하지 마시고 거기에 좀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또 지각하고 회개하고 지각하고, 하나님 이럴 바에는 내가 좀 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빌어요. 용서해 주죠. 또 계속해서 그 잘못 빌어요. 그럼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그 자녀 버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잘못을 하고 회개를 안 하면 더 짜증이 나잖아요. 여러분, 반복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유독스럽게 신앙생활만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늦어도 교회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각을 합리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긍휼히 여셔서 예배를 몇 번 같이 참여하셨어요. 오실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지각해도 좋으니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아이 내가 이럴 바에는 안 가. 이게 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예요. 부족하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새로워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워낙 쪼잔하고 치사하고 잘 용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별로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완벽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나한테 완벽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또 그거 용서 구하냐 이러지 않으시고 다 잊어버리십니다. 우리처럼 뭐 10년 전에 했던 일 또 기억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야, 너 정말 형편없다. 너 같은 게 뭐 교인이냐.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완전히 용납한단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품에 있단다.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라.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다 됐다. 그러니 다시 나와 예배자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 도대체 1년 동안 한 건 뭐 있냐? 너 2019년 동안 뭐 했어? 공부도 못하고 열심히도 안 하고 돈도 못 벌고 건강도 별로잖아. 친구도 없고 너 왜 사냐? 이런 참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좀 부족해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소하는 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가 한 짓만 자꾸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12절을 보시면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땅에서 살지만 땅에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원래 주소는 하늘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즐거워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장애가 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버리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장애 있으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니까. 또 즐거워야 될 이유 하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먼저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긴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찬송 부르며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생각과 느낌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소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년째 가게를 운영하던 스미스 씨 그 가게 오른쪽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할인마트의 건물 외벽에는 큰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최저 가격. 그러자 스미스 씨의 가게의 매출이 30%나 줄었습니다. 몇 달 뒤에 왼편에 또 다른 대형마트가 하나 더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최고 품질. 또 매출은 30%나 줄었습니다.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가 낀 격이었습니다. 스미스 씨는 고민하다가 자기네 가게도 플래카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자 매출이 급증하는 거예요. 플래카드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폐업 정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이런 거 붙였을까요? 아니에요. 스미스 씨가 붙인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입구. 여러분, 관건은 가게에 손님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전장의 관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한 일과 또 새해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잖아요. 오른쪽에는 후회와 자책이라는 스트레스, 왼쪽에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심지어 쓰레기 봉투 값도 오른다는데 떨어지는 것은 내 새끼들 성적과 내가 산 펀드와 주식뿐인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올해나 내년이나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경제 사정 속에서도 관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